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먼저 처음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행복한 가문, 이름 있는 가문,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내고 또 권세가를 내고 재력가를 내고 그렇게 하면 명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명문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가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문에 모셨느냐? 하나님을 모신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 그야말로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신명기에서 누차 말씀하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7절 이하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8절에 뭐라 그랬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유대인의 집은 특별해요. 호화로운 주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 붙어있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출입문마다 다 붙여놓고, 그래서 출입문을 출입하면서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매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권세,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정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에요. 가정에서 가르쳐요. 성경은 가정의 중심에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명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별명을 가진 존 워너메이커는 5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장관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대통령님, 내가 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장관의 일을 하면서도 매주일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월요일이면 출근을 했다 그래요. 훗날 이 워너메이커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물건들을 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나에게 제일 귀한 보물이 있는데 이것은요, 내가 어릴 때 돈이 없어서 할부로 1달러 50센트였는데 9살 때 돈을 모아서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샀던 이 성경책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 성경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같이 나눠야 되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은혜가 강처럼 흐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이냐 아니면 화와 저주냐. 네가 선택하라.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28장이에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이 앞에 복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 만들려고 그러면 방법은 재수가 좋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소와 양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야 복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 앞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온갖 저주와 화가 들어옵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와. 왜 그렇게 안 될까?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멸하실 것이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신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에 땅은 철이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이 다 말라붙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요즘에 비가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그냥 흙으로 덮입니다. 하늘에서 흙이 내린다는 얘기죠. 미세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폐병이 걸리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적군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 26절 이하에 보면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들 짐승들의 밥이 된다.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이것이 너를 친다. 눈멀고 정신병,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어도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한다.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다.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 저주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화와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명문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삶의 가정의 중심에 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명문가가 될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돈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든지, 이건 다 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라 아니죠.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앞 사람 바로 뒤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양옆에 가운데. 유건사님 가운데. 그렇지.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았어요. 마음이 뭘까?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에서는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 하죠.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는 이 마음을 중심이라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맞지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채우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성품을 다하라. 성품을 다해서, 이 성품도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 영혼,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대충 키우면 죽어요. 어머니 특별히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아기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디가 불편한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열렬히. 힘은 체력도 힘이고 재력도 힘이고 지력도 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뭐 옷 사주고 이런 거 하고 부모님한테 옷 사드리는 거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뭐 좀 선물할 때 보면요, 막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거 한번 사드려야지. 이거보다 몇 년이나 입으실까? 그냥 싼 거 어디 좋은 뭐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드향 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고가인데 탁 깨뜨려서 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수 중에 뭐 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다 그러죠. 아이들이 뭐 4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요, 세계적으로 고아들을 900명을 후원해요.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매달 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은, 한번 따라해보자. 사랑은 행복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런 가정이 명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것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기자인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먼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지 우리 가운데 주실 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냥 대충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부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가 마음이 너무 넓어. 그래가지고 한 남자만 사랑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해. 마음이 넓은 겁니까? 망할 짓입니까? 예? 망할 짓이죠. 우리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마음을 빼앗기고, 아니에요. 한 남자만 사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나는 마음이 너무나 착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하고 다니면 됩니까? 돌 맞아 죽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무슨 셈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명문가를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따라 봅시다. 신앙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날 곧바로 뛰어다닙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년, 그렇죠? 좀 빠르면 10달 만에 걷는 아이도 있지만 또 늦으면 1년이 넘어가도 좀 못 걸어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난 날 비척비척거리고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우수합니까? 송아지가 우수합니까? 예? 걷는 거 보면 송아지가 우수하지만 누구도 송아지가 우수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서 보면 7살 된 아이들이 큰 소를 붙들고 끌고 다닙니다. 예? 그 아이들이 소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또 배를 띄우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고 이 우수한 지혜가 있어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오래도록 배워가지고 훌륭한 일을 행해요. 학교를 다니는데 10년을 다닙니다. 20년을 공부합니다. 평생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뛰어난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의 복이 강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달라고요. 그리고 자유가 아닌 곳으로 뛰쳐나갑니다. 성경도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성경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배격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만들고 로봇처럼 만들고, 그래서 점점 악한 세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성경을 버리는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이 말씀하면
이것을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잔소리라고 말해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들어야지 되지요. 근데 요즘에 세태가 잘못됐어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엄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그것 가지고서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체벌이 옳은 것입니까? 체벌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벌이 옳습니까? 체벌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네? 이 잘못된 선생님들이 간혹 있지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들을 막 주먹질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이건 체벌이 아니지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잘못하면 회초리를 쳐야죠. 저도 고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가가지고요. 빠따를 50대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숙제 검사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또 우리 화학 선생님은 나와라. 회초리를 가지고 탁 치려고 그러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면 계속 때리시고. 잘못했습니다. 들어가. 이 회초리. 그 선생님들의 사랑이지요. 근데 가정에서도 회초리가 있어야 되고 매가 있어야 돼요. 근실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잘못됐어요. 최근에 와서는 무엇이든지 간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발전적인 교육 방법이고 발전적인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학교에 체벌 큰일 납니다. 군대에서도 기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 금지, 훈계 금지. 요즘에 나오는 말이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원래 이 영국은 성경을 중시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복음을 전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악한 사단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가면서 경찰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왜 붙잡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슬람 교도인데 그 사람이 당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으니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당신 죄진 거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도 2년 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자마자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남성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이런 흉측한 사진들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동성애에도 너희들 얼마든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중학생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서로 뽀뽀를 하고 부둥켜 안고 막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 절대로 아이들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들이 처벌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계적인 팝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누군지 이름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왔었죠. 이 사람이 막 공연을 하는데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공연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하는 말이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야, 목사가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겁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주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목사라고 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차별금지법 만들려고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들이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반대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2020년도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요. 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자리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이 세상을, 가정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던 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있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은 그냥 먼지가 소복히 쌓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슬퍼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더욱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이거보다도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